최근에 갤럽 여론조사 기관에서 미국인이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현재 2022년도 미국 시민 성인들의 81%가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꽤 높아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그 퍼센트가 줄어들었습니다. 가령 70년 전부터 이 갤럽 연구 조사 기관에서 미국인들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가령 1947년 그리고 50년 또 60년 이때 통계로는 미국 성인의 98%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11년도에 와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92%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81%까지 지금 내려간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비례적으로 신앙이 점점 내려가는 데 비해서 사회악은 각종 끔찍한 그런 흉악, 이 범죄들은 반비례적으로 높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느 시대든 어느 국가든 하나님을 믿는 국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런 흉악한 끔찍한 이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멀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권이 말살이 되고 인간들에 대한 생명의 존엄성을 짓밟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치적인 집단 갤럽에서 조사를 했는데 또 그 차이가 있네요. 가령 미국의 공화당 또는 민주당 또는 우파 좌파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역시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답을 한 그 단체는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더 높았고 또 좌파보다 우파가 높은 것을 갤럽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조사들을 보면서 그것이 오늘날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우파든 좌파든 할 것 없이 추세는 점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이런 우려를 우리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미국 교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침체되고 있고 또 우리 한인 교포 교회들도 많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령 오레곤주만 해도 약 한 지금부터 20-30년 전만 해도 오레곤의 교회들이 거의 한 80개 한국 교포교회 됐는데 자꾸 줄더라고요.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합병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요즘은 글쎄요 한 40개쯤 되려나요?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도 교회도 줄고 있고 기독교인들도 줄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현상입니다. 우리 교포교면 해도 과거에는 가령 미국에 이민을 오면 한국에서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교회를 나갔든 나가지 않든 미국에 오면 일단 교회를 찾아오는 것이 그 지난날 우리 이민자들의 그 하나의 과정과 같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면은 한국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필요할 때 얼마든지 좋은 정보를 얻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는 이민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정도로 교회의 그 위치는 중요성이 매우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꼭 그렇지 않잖아요. 뭐 교회 안 나가도 많은 또 이런저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이 사회 정보망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직장에서 동료들도 있고 해서 지금은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를 찾는 이런 좀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이곳에 이민을 와서 믿지 않았던 사람도 이제 교회를 알게 되고, 그리고 몇 년 지나면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또 물었어요. 갤럽이 조사 기관에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을 하는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은 100%다 아니고요. 한 절반 조금 남짓이 그 사람들만 기도가 응답된다 이렇게 믿는다는 대답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28%는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는 하는데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좀 특이하죠. 그리고 질문을 받은 자들 중,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이죠, 11%는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개입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그나마 예배에 참석을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4분의 3 정도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렇게 믿지만, 또 개입한다 믿지만 4분의 1 정도, 예를 들면 10명이 나오면 그 중에 한 두세 사람 정도는 글쎄 하고 기도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그런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참 오늘 믿음이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많이 약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조사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이 그 기도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는데, 마침 그 마을에, 그 동네에 억울한 일을 당한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재판관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죠. 사람을 무시하니까. 또 하나님을 믿지도 물론 않았겠죠. 그러니까 여간 와서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해도 듣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어떤 땐 낮에도, 이른 아침에도, 심지어 늦은 저녁까지 와서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는데, 그 재판관이 계속 들은 채 하지 않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이러다가 내가 이거 얼마나 저 사람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리지 않겠는가, 스트레스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들어주고 돌려보내는 게 낫겠다 하고, 비로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사람을 면담을 하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 주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와서 호소하고 요청할 때 들어주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기도할 때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는, 특별히 계속적인 기도, 반복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렇지만 인자가 올 때에, 인자는
예수는 자신을 의미하잖아요. 내가 올 때는, 올 때 이 말은 재림할 때 그 뜻입니다.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주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 인자가 올 때, 특별히 재림 때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가 힘이 들까?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 라고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복적인 기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좀 귀찮으실 리가 없지만은 그런 정도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를 않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를 신뢰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집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자, 포로로 잡혀가니까 자유도 없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그 중에 좀 똑똑한 사람들 뽑아가지고 아주 그 정략적으로 그들을 키우면서 훈련을 시킵니다. 앞으로 대제국 바벨론에 필요한 그 다민족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필요할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특별히 왕이 그들을 관리하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필요한 것 공급하면서 바벨론의 문화 교육을 그들에게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릴 때 자기들의 고국 이스라엘 유대 나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운 그런 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듣지도 못한 이방신 또는 바벨론 왕을 신격화시켜서 왕의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인정하게 하고 그를 섬기게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서 이제 다리오 왕 때가 됐는데 워낙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출중하니까 지혜롭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 다니엘과 함께 생활하던 자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인간 사는 세상에는 어디나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아요. 바벨론의 그 왕궁에서도 신하들도 그랬고 대신들도 그랬고, 저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게 저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그 일행이 워낙 출중하니까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출세하고 자기들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었고, 그래서 시기하고 모략을 하게 되는데 흠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묘수가 생겼죠. 보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과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여호와를 섬긴단 말이죠. 여호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요청을 했죠. 다리오 임금님은 우리 대바벨론 제국의 왕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이 나라에 특별 법을 만들어서 오직 다리오 왕만 섬기는 왕에게만 기도할 수 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전국에 공포를 해서 나라를 통일시키고 왕체제를 강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다리오 왕이 들어보니 그럼 나쁘진 않잖아요. 독재 정권으로서 나라를 더 강하게 이제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왕의 마음에 드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허락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도장을 조서를 인을 찍어서 전 바벨론에 이제 공포를 한 겁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특별 법을 제정하는데 오직 기도를 하려면 다리오 왕께만 기도를 하고 어떤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금한다. 공부를 한 거예요. 자, 이제 이 다니엘을 그 일행을 그 친구들을 모함하던 이제 그 궁 안에 대신들, 신하들 또는 그 시기하던 자들이 이제 주시하죠. 자, 기도하나 보자. 왕께만 기도하나 보자.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인이 조서, 도장이 특별법이 선포된 것을 알았지만 기도하기를 중단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숨어서 가만히 하는 것이 아니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탁 열고 탁 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딱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서 덕달같이 왕을 찾아가서 임금님, 다 왕께만 기도하는데 저 유대에서 잡혀온 저 포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고 그대로 직보를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자기가 이미 공포를 했으니까 권위가 있잖아요. 아무리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법대로 해라. 이거 법이 뭔고 하니 왕에게 기도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 굴에다가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법을 이미 공포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체포가 됐죠. 잡혔어요.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보면 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이 얼마나 아주 돈독하고 확실하고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만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이제 던짐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지켜주신 것이죠. 사자들이 입을 열어 다니엘을 해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옷 하나 찢어지지 않고 살점 하나 물리지 않고 다니엘은 안전하게 사자굴 속에서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속히 끄집어내라. 신이 그를 살려낸 것이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그 위험한 순간에 보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히려 더 보여주는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 것을 온 천하에 보여주게 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모함하던 자들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 왜 이 시대에 믿음을 보기가 힘든가?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기도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시기 때문이고 또 어떤 분이 말했어요. 기도는
호흡과 같다 그랬죠. 우리가 살아갈 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사가 그 사람의 목숨이 아직 붙어 있는지 아니면 떠났는지 판단의 기준은 숨을 쉬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맥박이 뛰고 숨을 쉬면 아직 살아있다. 그러나 숨이 멈추게 되면 아무리 명이라도 고쳐 살려낼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도 생활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왜 세상에서 믿음을 보기 힘들까? 두 번째는 낙심을 할 때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낙심한다 이 말을 영어에 보니까 give up 이래거든요. 그 말은 포기한다 그 말이잖아요. 포기한다. 왜 포기합니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희망이 없습니까? 나에게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법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덩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주는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믿는 사람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에도 환경에도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위협을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이제 광야를 헤매다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의 가까이 왔잖아요. 그래서 12사람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서 한번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해보아라. 이 정탐꾼, 요즘 같으면 그 간첩이 아니겠어요? 이제 파견을 했죠.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해서 12사람이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사방을 다녀봅니다. 우리가 이 땅이 들어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한 40일 동안을 쭉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장막을 치고 이제 정탐꾼이 돌아오면은 소식을 들을 수 있으리라.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이제 찬반의 의견이 있었죠. 어떤 사람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 호평을 한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악평을 한 거예요. 요즘 같으면 거짓 뉴스죠. 페이크 뉴스를 하죠. 거짓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내용은 뭔가 하니 그 땅이 너무 척박합니다. 척박이란 말은 아주 땅이 모질고 제대로 기름지지 못해서 곡식도 안 되고 짐승도 살 수 없고 사람은 물론 척박하더라. 이게 이제 하나의 보고였어요.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다 네피림은 아주 장대한 사람이거든요.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 네피림이더라. 아주 장대하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그랬어요. 메뚜기처럼 그냥 펄쩍 뛰어다니는 아무 힘도 없는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못 되더라.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기다리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낙담을 하죠. 대성통곡을 합니다. 밤새도록 며칠 울면서 우리가
이 꼴을 보려고 왔느냐고.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이제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자, 낙심천만에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요수아라는 사람하고 갈렙, 영어로 켈렙이죠. 갈렙과 요수아 두 사람이 보고를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 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맞습니다. 완전히 180도 반대 의견을 그들에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과일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포도송이가 굵고 컸던지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이 포도송이를 보시오. 그리고 또 가져온 게 무화과 열매였어요. 이 무화과를 보시오. 아주 탐스럽게 맺힌 열매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니 울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십시다.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백성들이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보고 과연 완전히 다른 의견이니까 어떤 보고가 맞는지 깊이 생각을 하고 신앙적인 판단, 과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을 또 눈에 본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론에 넘어가 버렸어요. 여론인 것은 뭐죠?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10사람이 아니다 하니까 거기에 오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항상 다수 편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태양이 돈다, 온 우주가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했던 그런 때에 코페르니쿠스는 아니다,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져버렸어요. 다수에 져버린 거예요. 지금도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건을 접하거나 어떤 일을 이제 판단해야 될 때가 오면 우리는 무조건 많은 숫자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런 그 위험한 데 빠져서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진실한가, 어떤 것이 참된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리는 다수편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소수편에도 있고 진리가 때로는 좀 묻힐 듯이 보일 때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세월이 흘러가고 또 언젠가는 사실이 드러날 때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로 낙심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능력은 저 가나안 땅, 우리가 비록 메뚜기처럼 적게 보일는지 모르지만 그 땅이 척박하고 비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러를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가나안 땅 우리가 능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소망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믿음은 소망과 항상 깊은 관련을 가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10사람이 가나안 땅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척박하다, 거민들은 너무 장대하고 우리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 두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 실제로 나중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 그 12 정탐꾼 중에 10사람은 한 사람도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미리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두 사람 들어갈 수 있다고 했던 요수와 갈렙은 나이가 많잖아요. 가나안 땅에 40년 후에 들어갔습니다. 믿음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보이지도 않는데 누가 갔다 온 사람 있느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본 사람 있느냐고. 그러니까 의심을 할 수가 있죠.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내세에 대한, 우리가 갔다 온 사람이 없다는 것을 빌미로 해서 그 믿음을 갖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셨고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되 천국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는 반드시 분명히 존재한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 어떻게? 내 힘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른다는 그 약속,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이 시대에 없는 이유는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즉 천국을 믿지 못할 때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험난하잖아요. 이 과학이 발달되고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상은 참 험난합니다. 며칠 전에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또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또 그전에는 미국의 일리노이주에서 7명이 그 7월 4일 독립기념일 막 퍼레이드 하는데 총격으로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보니까 돌아간 분을 보니까 80대 노인에서부터 한창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고 참 끔찍하잖아요. 또 학교에 그 대량 학살,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들 교사까지 21명이 희생을 당했잖아요. 참 이 세상이 정말 안전하지 못한 이런 불안한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건강하게 활동하지만 내일 알지 못하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믿음을 보기가 힘든가? 그 이유는 이 시대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다. 이건 조금 아이러니컬하잖아요. 아니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더 믿음이 더 강하게 될 테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요. 인자가 올 때란 말은 주님이 재림할 때, 즉 말세, 주님이 오실 그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꾸 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을 제외시키고 그래서 믿는 자를 보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 가지 어떤 징조가 있다 했죠. 사인들, 어떤 증거들이 뭔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우리 성경을 쭉 이렇게 보면 한 가지는 자연재해거든요. 그래서 자연이 많은 재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도 자주 나고 홍수도 자주 나고 또 기후도 아주 이상하게 막 변화가 되고
이 자연의 재해가 점점 많아진다 하는 것이 하나의 징조라고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면. 또 한 가지 뭐죠? 불법이 성해진다 그랬거든요. 자, 오늘처럼 교육 제도가 발달된 때가 있었나요? 옛날에는 뭐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뭐 옛날에 요즘처럼 좋은 그런 교육 기저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온갖 좋은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가정에서, 뭐 또는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라인까지 지금 등장이 돼서 학교에 못 안 가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처럼 많은 때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러면 사회가 점점 좋아져야 되고 인간들이 점점 더 좋아져야 되는데 오늘 현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옛날에 차라리 원시적인 방법으로 교육을 시킬 때만 해도 그 환경이 안 좋았지만 그 자라는 그 아이들, 학생들이 참 교육을 잘 받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우리 한국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군사부일체란 말이 있어요. 군, 임금, 사, 서성, 부, 부모, 이 세 신분은 다 존귀한 분들을 해서 서성의 그림자도 발전하는 말아야 된다. 부모에게는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임금 앞에는 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우리 과거 전통이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많이 변화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발전이 됐지만 오늘처럼 불법이 성한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이 악한 그런 것들, 아주 그런 속임수, 사기,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됐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그 과학 기제를 이용해가지고 뭐 온라인 사기도 얼마나 많잖아요. 가끔 보면은 그런 공지가 오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당신 세금 잘못돼가지고 몇 날 며칠까지 얼마를 보내지 않으면 당신 벌금이 엄청나다. 그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요. 이 미국의 세금 무섭잖아요.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미국 세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을 감아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무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잘못돼서 세금을 지금 연체된 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부러부러 막 세금을 이제 시켜 들어온지 내고 보니까 이게 사기예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그래요. 절대로 미국 세무서에서는 전화로 그렇게 요청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문서로 보낼 테니까 그런 전화 오건 아예 받지를 마시오. 그런 연락이 오고 이래요. 특히 노인들 판단력이 약한 것을 악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사기가 많죠. 연금 그냥 다 빼앗기기도 하고요. 얼마나 불법에 성한지 모릅니다. 이건 뭐 미국뿐이 아니잖아요. 온 세계가 그렇잖아요. 불법이 성한 것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다. 말세가 가까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하다. 사상적으로 혼란한 지금 시대입니다. 믿음이 식어집니다. 이것은 오늘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요, 천사들이 먼저 찾아왔잖아요. 롯 찾아와서 롯에게, 가족에게 지금 내일 불비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이 성이 불탈 테니까 빨리 성을 떠나시오. 그래서 롯은 그 말을 듣고 이제 부랴부랴 이제 떠나게 되는데 문제는 성민들입니다. 또 롯 사위들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아니 이 멀쩡한 하늘에 무슨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농담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롯과 부인과 세 딸만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벽이 되자 롯이 그 성을 빠져나가자 하늘에 불이 떨어져 불탔잖아요. 이 롯의 성민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 않았어요. 경고를 믿지 않고 설마 했잖아요. 노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자, 이것은 앞으로 주님의 재림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그래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대비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경성을 하고 또 농담을 여기지 말고 설마하지 말고 믿음 준비를 잘 해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그런 준비를 하는 지혜, 설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덕만 가질 것이 아니고 형식만 믿는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내면적으로 기름을 잘 준비하듯이 진리의 불을 밝힐 수 있는 말씀을 우리의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지켜나가는 이런 설기 있는 주님의 신부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오늘 이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은 과거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미국에 대한 우리 빚을 많이 졌잖아요. 복음의 빚도 졌어요.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생도 많이 하고 목숨도 잃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빚을 갚을 때입니다. 미국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 우리 한국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제3국뿐 아니라 유럽에다 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바르셀로나, 포르투갈에, 스페인의 그 수도죠. 수도에 가서 선교하고, 또 독일에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파리에서 제 후배가 또 선교를 또 하고, 물론 주로 교포들이지만 교포 가족들 중에는 현지인들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도 오고 독일 사람도 오고, 이 사람들이 가족과 같이 교회를 나온다면, 만일에 그분이 한국 가족을 상관이 없다면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 셀럽만 해도요, 미국인과 결혼한 그 가족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교회를 나와요. 남편이 교회를 나옵니다. 미국 분이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협조를 잘해요. 얼마나 좋잖아요. 만일에 그분이 한국 분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거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분이 한 10가정이 지금 되고 있어요. 어떻든 오늘 여러분들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 여러분의 가족이 한국 분이든 미국 분이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전해서 같이 구원받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는 동료들, 학교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간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미국 특히 회사에 나가시는 분들은 좋은 그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성진 씨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도해서 복음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일이 말세어 징조들, 천재지변이 나고 불법이 성하고 여러 각종 이단들이 일어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보거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자들이 되어서 역사의 종말이 멀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는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자, 믿음을 보기 힘든 이유는 첫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낙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운 때이기 때문에 믿음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역으로 이걸 이제 선용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앞에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